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너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랏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또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족장들 그런 적 없었죠. 아브라함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로식은 왕의 장례식이에요. 왕의 장례식. 왕의 행차처럼 어마어마한 장례식입니다. 70일 동안 곡하고 40일이 걸려서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이 당시의 역사성을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견된 그와 같은 역사들과 일치하잖아요. 그 애굽에는 미라로 만들어서 시신을 보존하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게 발견된 지 최근 일이거든요. 200년 전에 이제 그 이집트 유물을 발굴하고 이러다 보면 피라미드 같은데 그런 데서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미라 만드는 거예요. 70일 동안 40일 걸려가지고 향으로 처리한다. 향으로 처리한다. 그런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은 이제 40일 걸렸다. 의원이 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의원이 그 일을 행한다. 의원이라 해야 되겠죠.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안에 내장 같은 거 다 드러내고 그렇게 거기다가 해서 처리하는데 40일 동안 걸렸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또 전부 이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존하고 있죠. 엄청난 그 유지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거는 보니까 또 미라하고도 다르대 보여. 그리고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7절에 보니까는 50장 7절에 보니까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고 완전 왕의 장례 행렬을 방불하는 큰 장례 행렬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일생 살아오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다가 점점 나이 들은 노년이 되어서 점점 성화되고 죽기 전에는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며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아들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들의 약점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떠나는 노후가 더욱 복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며 죽은 다음에는 왕의 장사와 같은 그와 같은 장엄한 행렬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러 갑니다. 자, 50장 11절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애굽에서 올라와서 요단 동쪽으로 왔네요. 동쪽으로 와서 이게 그게네요. 이게 나중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길이네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요단 동쪽을 해서 모압 땅에서
그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이 장사하는 길도 그냥 길이 아니에요. 400여 년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야 될 그 길을 야곱의 시신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야곱의 죽은 시신이 건너가지만 40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행로입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다. 아벨 하는 말은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이름이야. 아벨, 헤벨 하는 말은 허무하다, 슬픔이다. 미스라임 그러면은 애굽이 미스라임입니다. 우리 원어에 보면 애굽이라 안 돼 있고 미스라임이라고 돼. 미스라임. 애굽의 슬픔, 애굽의 큰 애통이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에요, 동쪽. 우리 보통 요단 건너가면 서쪽에서 건너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49장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장소를 계속 반복해서 지정하고 그 장소의 유래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자, 우리 창세기 2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밭을 살 때 장면.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23장 전체가 이제 사라가 죽고 그 해쪽 속 그들이 살고 있는 해쪽 속에게 이 땅을 사는 이 밭을 사는 내용이 23장 전체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무덤 하나 사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거래하는 장면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쪽 속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받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쓰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괜찮다니까는요. 그러면서도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우리 이 장면 보면서 15절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죠. 에브론은 돈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냥 쓰라. 근데 에브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안 받아도 되는데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나와 당시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400세겔입니다. 은연 중에 그 땅값을 이야기를 하고요. 은연 중에 말하는 그 가격대로 값을 치러주고 정인들 앞에서 해쪽 속에 듣는 앞에서 정인들을 세워서
이 땅을 구입을 합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해야 됐어요. 왜 이 거래하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성경이 한도 끝도 없겠죠.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 이 장소가.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을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다. 가나안 땅 전체에서 확정된 아브라함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막벨라군, 막벨라.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창세기는 여러 번 읽어서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와 그리고 표현 방법. 무덤 사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49장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이 산 것이니라. 계속 강조하냐. 3번이나 강조하냐. 50장 13절에도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하더라. 이 장소. 애굽에도 땅이 넓고 가나안에도 많이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이 장소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해서 자신의 땅으로 이 등기 이전에도 오늘날 치면 등기 이전에 그 모든 사람 정인들 앞에서 그것을 삼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서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족장들은 모두 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까닭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방랑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나그네 길은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의 삶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헤브론 땅 막벨라굴은 야곱이 죽으면서 먼저 요셉에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조상들의 돌아가니 이 장소 막벨라굴은 약속의 땅에 있는 유일한 소유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에요. 야곱이 거듭 매장지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이미 확정됐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 전체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족장시대 이 땅은 장차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인 것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의 시신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의 표식인 거예요. 표식. 이미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와 같은 긴장 상태야. 이것이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시작된 종말. 이 시작된 종말, inaugurated eschatology. 이미 가나안 땅은 족장들에 의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후손들은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인가? 이것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야. 23장에서 이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당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1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이 땅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입니다. 국토와 그리고 그 국민,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야고보는 죽으면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사건들과 인간 군상들이 등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한치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계속 목표로서 주어지며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죽은 자들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요셉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 과거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두려움에 떱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정말 요셉이 용서할 수 있겠냐. 내 같으면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요셉이 그냥 좋게 넘어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덜컥 돌아서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순간 죄를 지었지만 일생 그 죄책감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그 르벤과 시몬 같은 사람들 격정에 휩싸여 가지고 일을 그르친 다음에 평생 그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 돼. 평생을 떠나요. 그 죄 짓는 그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평생 짐으로 따라 다니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죄 그 순간보다도 죄책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죄를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죄의 종인가? 자기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비참합니다. 그 삶을 파괴하고 그 삶을 평생 어둠 가운데 살게 합니다. 잠도 편히 못 자죠. 꿈에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식은땀 흘리고 죄를 지으면 그렇게 이 죄의 형벌이 스스로 어떤 외부적인 그 형벌이 없더라도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감에 시달리는 게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십시다.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그 가족들, 그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니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아마 무릎 꿇고 또는 절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7절 끝에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요셉의 울음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셉의 울음이. 아직까지 죄책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도 울었을 것이며,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도 또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요셉을 울게 했습니다. 요셉의 울음, 처음 그 형들을 만나고 그때도 울었고, 또 두 번째도 울었고, 세 번째도 그 아버지와 함께 올랐을 때도 울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네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그때 요셉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라헬이 야곱에게 와서 앙탈을 부리면서 바가지를 끌습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앙탈을 부립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을 내며 말했던 그 아버지의 말이 다시 그 아들 요셉의 입을 통하여 발해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사람들의 악조차도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 안 납니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자, 우리 창세기 지금 이와 같은 시작된 종말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둘이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룬 것 같지만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용서는 거의 20년 전에 45장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형제간의 다툼, 가인과 아벨부터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 다툼, 그리고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의 다툼은 여기에서 드디어 해결이 됩니다. 그 다툼은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적에 비로소 이 땅만 보고 사람 보면 평생 이 악의 악순환은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요셉은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17절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였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란다. 지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구원 사역이 여기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보복은 구원의 섭리를 거스립니다. 용서만이, 대속적 용서만이 악의 악순환, 원수 갚는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만 보니까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적에 사람 관계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나오는 요셉의 용서와 위로의 말은 가장 심오한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시는 자유와 능력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적대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 가장 적대감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 가장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 레아의 아들들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자, 창세기 37장 보세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2절에 답이 나옵니다. 2절에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빌하와 실바의 아들
단, 갓, 아셀, 납달림. 이 네 사람. 정오심으로 가장 불탔던 사람은 어떻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는 따로 이렇게 이 행동할 때도 있었는지 제가 이들을 잘못을 낱낱이 고하니까는 다른 형제들은 아마 이들의 주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일 직접적으로 그 요셉에게 정오심을 가진 자들은 이들이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형제들의 정오심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다. 저 정오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불을 번지게 했어요. 우리 성경 읽기가 얼마나 그냥 지나가지만 저게 분명히 처음에 출발해서 나오는데 나도 나중에 발견했어. 자세히 보니까 12형제 다 나오더라고요. 다. 여기 4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시몬 나왔죠. 그 다음에 레위 나왔죠. 르벤 나왔죠. 다 등장해. 유다 나오죠. 유다. 12형제들이 다 한 번씩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형제들의 정오심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봐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 깨달음을 우리도 가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요셉은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용서는 인색한 용납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금 모양입니다. 자, 창세기가 말씀하는 핵심 주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 이 사람은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들 잘못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언뜻 보면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110세를 살며 나이가 수명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조금 더 늘었어요. 오히려 180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요셉은 110세.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쓰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아들 이야기 나오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런 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이 두서없다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아들 이야기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더 큰 지혜로 봐야 돼요. 바로 12지파에 관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12지파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창세기를 자세히 읽으면 37장 이후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야곱의 내리기 요셉 스토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라 저 구약성경 끝까지 열왕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 끝나는 책이 아니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시작하는 책. 우리 성경 읽기가 이런 관점으로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구나.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내뱉는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바실레이아 토테우.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 그 나라의 왕.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나올 그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 유다지파. 철저하게 성경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두서없이 보이는 거예요. 두서없는 게 아니에요. 두서없이 보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예요.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도 지금 이 요셉은 애굽에 묻힙니다. 애굽에 묻힙니다. 그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애굽에 묻히지만은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맹세시키죠. 48장 31절에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시켰잖아요. 요셉도 그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이 약속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은 4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가고 여호수아 23장 32절 보면은 그 유해를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연결되느냐, 연결되느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황제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관에 들어갑니다. 이 관을요, 이 미라 되었으니까는 그걸 나중에 가지고 나갈 400년 후에도 가져갈 수 있죠. 끝까지 창세기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미완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이에요. 이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정복을 고대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곱에 이어 요셉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며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한 가운데 죽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사에 대한 맹세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앞으로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 이 후손들도 다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죠. 맹세를 시켜서 정말 그 말씀대로. 자, 출애굽기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13장 19절. 14장에 홍해를 걷는 거죠.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와, 요셉도 야곱처럼 그 장차 출애굽할 것까지 지금 내다보는 그 어떤 영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연속되는 것이며 그 모든 내용들의 기본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완전한 구속의 약속을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며 창세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70여 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고센 땅에서 그 자손들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열면은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여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월, 2월 달 그리고 지금 이 9월 달 창세기 이번에 1장에서 50장까지를 다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